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닦아뒀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걸 말합니다. 그쵸? 편안하게 앉아서 전한 게 아니라 우리 4장에 보면 자기가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도 헐벗었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9장에는 어쩌든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너희 나아갔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제 사역자의 역할과 또 사명이겠죠. 책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역자도 중요하죠.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뛰어난 것보다 좋겠죠. 더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잘 닦아서 그게 바른 집을 짓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나는 안 바뀌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자기 대리만족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학벌과 그런 부분을 대리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결과는 뭐예요?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보면은 목사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겨요. 목사님 물어보고 나쁜 건 아니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느 수준이 되면은 본인의 역할은 본인이 이제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단 가운데 들어가서 뭐 필요한 도움도 구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 낫기도 해보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제 딸이 아프고 나서면 꼭 커요.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프고 나서 하룻밤 앓고 나면은 이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생기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달라지는 거겠죠. 그게 성장 과정에 있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겪어야 될 일들. 마찬가지요. 신앙도 여러분이 오늘을 하나님의 주신 그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나 이거 관심이 없어 하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역할을 맡기셔서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보다 무너진 부분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건물 짓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있는 건물을 다시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쉬울까요? 아무것도 처음부터 없을 때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다 짓는 게 편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갖고 있는 신앙들은요, 재건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틀린 부분은 띄어내고 바른 부분은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 엮여 있다는 거죠. 그 부분 하나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부분을 목회자는 돕는 역할인데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모임 자체가 주일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사정상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중에서는 누가 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 지킴이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두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독이 될 수. 제가 염려하는 부분 그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모르겠지.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려줬던 하나님의 그 기준들을요, 하나님이 계속 그 기준으로 보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린 거기, 제가 경험한 것들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제 목회에서 제가 가장 지양하는 거는요, 그냥 글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제가 없을까요? 있겠죠.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만 알려드리면은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그걸 싫어해요. 제가 경험한 것들 안에서 여러분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성경 안에서 만난 하나님, 삶 가운데 부딪힌 하나님. 그러니까 일하는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걱정되잖아요. 저도 걱정이 돼요.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 구합니다. 어쩔 수 없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또 방법을 간구하고요. 정책 같은 거 다 보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정책적으로 보고 하니까 저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다른 목회자에게 없는 사업자로서의 갖고 있는 마인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 상황에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구해야 되는지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합니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했던 이유는요, 사도로서의 권한을 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하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 나오는 것을 먹고, 그쵸?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포기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겠다는 분명한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닦아둔 터는 어떻게 닦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닦았어요? 편안하게 닦았나요? 아니에요. 그의 헌신과 희생과 포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거 포기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였고,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이상 그가 빚진 자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자, 우리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닦아둔 이 터 위에 다른 이가 무언가를 세우려고 해요. 다른 이가 누구예요? 다른 교사겠죠. 뭐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이 지으셔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돼요? 조심하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이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제 딸이 저를 닮아서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부모 가족 참여 수업을 들었는데, 아이들은 모여하면 확 나가는데 제 아이는 가장 먼저 나가서 저렇게 뒤로 뺍니다. 처음엔 그게 엄마나 저나 그게 제 아내나 저나 왜 이렇게 소심할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 딸은 그 주변 환경을 봅니다. 싹 빠져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보다 먼저 하는 거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해요. 되게 조심히 하는구나. 아빠 하도 위험하다고 말을 해서 스스로가 이제 조심히 하는구나. 함부로 안 하는구나. 어떤 애들은 쫙 나간 애도 있어요. 근데 쟤는 안 그래요. 나갔다가 슥 빠져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다른 이가 전하는 복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저 말씀이 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11조 부부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11조는 구약의 겁니다. 다 맞아요. 11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내가 아까워서 안 하는 거 누군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아까워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뭐 안 받은 건 있지만 그걸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 짓는 거예요? 내 심령 성전에 지은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 저 사람은 지옥 가나요? 지옥 갈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는 자 중에서도 타협한 자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넓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넓게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 중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차이를 어떻게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중에서 아직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한 자들 있을 거란 말이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분명히 있겠죠. 다 끊어내면 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신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점 맞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갈 때, 나는 50점만 맞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과 나 100점 맞아야지 하는 사람은 준비 자세가 다르지 않나요? 결과는요, 100점 맞은 사람은, 맞고자 하는 사람은 90점 맞았으면, 10점 더 맞아야 되는데 아쉬워할 것이고, 나 50점만 맞아야지 하는 사람은 그 60점 맞으면 60점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하라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가 더 높은 곳,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아가야지 하는 목적을 두고, 높은 목적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더 넓게 높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씩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켜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걸 가르침을 줍니다. 맞아요. 저도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게 과연 맞는 건가? 내가 틀린 건가? 저 생각이 맞으면?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고 찾아봅니다. 제가 틀린 부분은 수정할 것이고, 또 아닌 부분은 첨부할 것이고.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국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틀면 나옵니다. 옛날에 TV에서만 나왔는데, 지금 틀면 나오는데,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기서 지역 귀신 해가지고요, 귀신 눈도 나오고요, 쫓아내는 거 나오고요, 그쵸? 여기 임파테이션이 나옵니다. 내가 있는 영적인 권능을 너희한테 이전하는 거죠. 웃기지 않나요? 저 되게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럴싸해요. 이게 거짓 영도 영이라고 임파테이션 한다고 막 기도하면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봐야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청년 때 이거 많이 했어요.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이걸 강조해가지고 같이 어깨 손 놓고 기도하고 막 하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낫는 것 같고, 뭐가 바뀌는 것 같고. 근데 뭐가 없으니까 안 바뀌어요? 여기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임파테이션하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카톨릭의 사제적인 것이 임파테이션이거든요. 다른 곳이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끌고 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감동이라는 말을 되게 조심하자 그러잖아요. 감동? 나 감동받았어. 무슨 감동?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어.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어? 뭐뭐 하래, 뭐뭐 하라고 하셨어.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죠. 되게 위험합니다. 정말 많이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하고요, 많은 사람이 이거를 원해요. 왜? 구체적이니까. 근데 아니면요, 조심할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하나님은 어젯밤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위험하니까. 본인의 스스로의 감동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어느 금요일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지금 구로 디지털역이죠, 그쪽 가리봉동 쪽에 옷 사러 가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내가 왜 옷을 사야지? 근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돈 없는데. 없어요. 근데 그날 어머니께서 그 정장을 사라고 1만 원인가 이거 주셨어요. 근데 이거 정장 살 거 없는데 돈이. 근데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잠깐 졸았는데 제가 이만큼 보따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가는 거 꿈에서 잠깐 조는데. 그래서 얘가 이게 뭐야.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앞에 옷이 10,000원, 잠바가 10,000원인데 괜찮아요. 메이커야. 샀어요. 또 옷도 정장도 샀어요. 엄마가 저를 못 믿었거든요. 혼자 가는 걸 되게 못 믿어요. 옷 사는 거를. 근데 샀어요. 그리고 정장이 뭐 필요해요? 와이셔츠 필요하잖아요. 근데 큰 누나가 나 정장 와이셔츠 사준다는 걸 기억했어요. 전화했어요. 누나 사줄 거야? 사줄게. 그럼 보내줄게 해서 5만 원을 보내줘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끝나고 보니까 이만큼 들고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왜 들고 있지? 근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8시쯤 됐거든요. 갈근영 전도사가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형님, 형님 내일 언제 소개팅 할래요? 언제? 다음 주에 할래요? 아니, 내일 해. 그래, 내일 하자. 내일 해, 그냥. 그래, 내일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 아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예비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려고 옷을 사주고 깨끗해야 되니까 정장을 사주고 깨끗해야 되니까 와이셔츠 사주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감동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죠.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겠구나. 왜? 내가 불순종할 것 같으니까. 돈하고 상관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보여주신 적 없나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 아내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우리끼리만 하자.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특별해 보이니까 이거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 보여주시는 거지 나는 놀고 먹고 자고 다 막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환상을 본대요. 천국을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그걸 의심은 안 했어요. 그래, 너희 이 친구의 신앙 이 정도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날에는 술 먹고, 술로 취하고,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취해가지고,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몰랐어, 나는. 그래서, 그래, 성령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했는데, 나중에 밤에는 술 먹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될 수밖에 그러면 술 먹고 기도하는데 보여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말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이 사람이? 싫어하죠. 자기 신앙 무시한다고 자기가 세운 게 잘못됐는데.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지옥 간지 천국 간지 전 몰라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밝히려고 불이 찾아오는데 시험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버린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기본 자체가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가면은 기준이 까다로워 엄격한 거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사람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말해야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야, 너 천국 가려면은 신앙에서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실제로 안 듣는데요. 당신이 말하는 거 안 듣겠다는 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넓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좁아지지 말고 계속 전환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이게 신앙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 솔직히 하기 싫어요, 저는. 남에게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 제가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나 하나라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 있으니까 내 가족만 잘 알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허락 안 하시는 거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관심이 없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관심이 있지만 뭐 좋은 차를 가져야 내가 아니, 전 좋은 차 가져도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 이 죄를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나에게 죄를 질 것이고 2차적으로는 남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웃이라 표현할게요. 여러분 이웃은 누구예요? 그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또는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죄를 끊어내야 돼요.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건 뭐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려면요 여러분이 그 보혈을 바르는 게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 무당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저 십자가를 내가 졌다면 그 두려움, 경각심, 경외함으로 인해서요, 내가 끊으려고 이제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애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결과를 맺으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재료를 삼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정말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변화가 되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안 바뀌면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잖아요. 내가 봐야 되는데 첫째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확신이 있다면 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못 끊으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날에 불로 타버리는구나. 나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처럼 처참하게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요.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명예인가요?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물질인가요? 돈인가요? 재산인가요? 그러면 육신은요, 타버려요. 그쵸?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뭘 남겨요? 그의 공적이 남는 거예요. 불로 타서 그가 금을 갖고 있는, 금과 같은 공적을 놓는지, 금과 같은 인생을 신앙생활 했는지, 은과 같은 신앙생활 했는지,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 했는지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고, 내 삶의 그 결과물을 내가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가 생깁니다. 자, 우리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요. 너희가 재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승이라면 이 정도만 해 하고 점수만 주면 되는데 본인이 아비와 같이 자식을 낳았다 생각하니까 그를 똑같이 부모가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을 내 신앙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이제 의과 대학의 정원이 늘어납니다. 그쵸? 2,000명 중에 이제 1,500명 정도인가요? 1,300명인가요? 늘어나요. 근데 딱 그 컨설팅을 받잖아요. 아이를 위해서요, 부모가 이사를 갑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이제 그 지방에 살아야 고등학교 때 어떤 자격이 주어지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의과대학 갈 수 있는 TO가 생긴다는 거예요. TO라고 했나요? 특례 입학이 되는 거예요. 특례. 이해되세요? 내 자식을 뭘 만들려고? 의사 만들기 싶어서 부모가 이제 희생과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설팅이 그렇게 한대요. 지금 떠난대요. 6학년 때 떠나가지고, 왜냐면 중학교 때 중간에 전화가 오면 이거 안 줘요. 중1 때부터 거기에 들어가야 이 학생에게 이 자격을 주는 거예요. 모되기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식 의사 만들려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조벽 교수님이 계세요. 유튜브에 찾으면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 최고잖아요, 세계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뽑는 인재는 누굴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일까요? 맞아요. 안 해요? 아니요. 봉사 아니에요. 인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우리나라는 할 거 없으면, 얘가 재주가 없으면 너 뭐라도 줘라래요? 너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뭔가 되지라는 말 하는데요. 인성 맨 밑에 두는 거죠. 뭐뭐 하다가 못하면 인성에다 갖춰라 말하는데, 하버드에서는요, 인성이 된 아이를 뽑는 거예요. 이 인성은 하버드의 대체가 공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공여하는. 맞네? 공여하는 자가. 기여. 기여. 그런가? 기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여가 헌신하고 이런 뜻, 희생하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사회에, 이롭게, 잘하네요. 아, 그래요?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든 의사 만들려고 이 특권을 주려고 부모가 사회가 발버둥 치는데, 지금 의사를 늘리는 가장 큰 목적이 의사가 어디 집중되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많은 과에 분배되어 있지 않아서 소아과가 없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진짜로. 그 심각한 상황 늘려가지고 거기에 좀 들어가려 했는데 반대로 그 이용하는 거죠. 특권을 우리 아이들 받게 하자. 여기에 어떤 게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거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기독교랑 비슷하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쓸모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에 빠져 있나요? 세상에 이끄는 대로 빠져 있진 않나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거에만 빠져 있지 않나요? 진짜 세상은 하버드대에서는요, 인재를 뽑을 때 인성을 뽑습니다. 인성은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훈련을 통해 교훈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재능이 아니에요. 교육하고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인재, 나라는 성격이 있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내 스스로가 있는데 이게 깎이기가 쉽냐는 거죠. 내 자아가 있는데. 근데 부딪혀 보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좀 뾰족하구나. 너무 강하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깎아내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거고요. 깎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나 못 받나 떠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갖고 있는 거는 타버립니다. 여러분이 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성품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내 성격에, 내 성품에 피해를 준다면, 내가 바꾸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 다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랬어? 이게 나도 속상해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속상하니까 하는 말인데 애는 당황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일 때 제가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래 하고 한 번만 안아주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제 딸한테. 근데 어제는 같이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아줘. 그래. 그 아내가 나중에 그래요. 변했는데? 변했구나. 그렇게 하니까 제 딸이 누굴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아빠를 그렇게 찾아요. 아빠. 보셨잖아요. 이거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아빠 어딨냐고.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구나. 이 아이에게 내가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저 부정적인 걸 바꿔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내가 해야 저 아이도 사회에 나와서 밖에 나가서 기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내가 내심에 오니까 한 2시간 정도 있거든요. 돌아다니고 해요. 근데 주변에서 그 일하시는 분이나 동네 분들이 딸 너무 이쁘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너무 잘 웃는다고, 내가 밝아 보인다고, 엄마 아빠 사랑을 참 듬뿍 받는 것 같다고. 그거만큼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뭐 이쁘다 뭐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아이가 밝아 보여, 엄마 아빠 사랑을 잘 받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나가는데 부정적이고 슬퍼하고 뒤로 물러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계시니까 할 수 있어라는 마음과 그래도 내가 지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해낼 거야 라는 것은요,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갖출 수 있는 마음 아니냐는 거죠. 넘어지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데 일어나서도 또 넘어진다면, 같은 실수 반복한다면 문제지만 또 다른 것에 때문에 넘어졌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 행동이 바뀌어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 되기 위하여 전전긍긍한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나 밑에 걸 가야지, 알고 있으면서 안 되고 있다면 이제는 구원의 단계에 넘어서서 내가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가를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계속 드러낼 때, 내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이라는 개념이 손에 잡히는 1,000,000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함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에 타지 않는, 심판대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고 있음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단단해져요.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도요, 종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수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난 다음에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에 나 진짜라니 난 오늘 금 같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은 같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고, 내가 순종하고자 애쓰면 내 애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누군가는 담대히 그것을 지나가고요, 누군가는요 가기 싫어가지고요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고 없고 아닙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단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으로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외치고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